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야곱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또 인도하시겠다고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라반의 수중에서 이렇게 벗어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1장의 주제는 거기 교환 메뉴를 보시면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거죠.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또 맺은 그 약속,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이제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을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야곱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게 이제 31장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렇죠? 자, 주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야곱의 도피와 라반의 추격입니다. 31장 1절부터 24절에 나오죠. 그리고 25절부터 42절은 라반의 추궁과 야곱의 항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손쉽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추격을 해서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할 딱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라반이 결코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야곱이 또 이제 항변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마침내 이방인과의 세 번째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제는 라반이 더 이상 야곱을 붙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제 다시 언약을 맺는 내용이 43절부터 55절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1장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내용을 다룬다라는 거죠. 라반은 야곱을 끝까지 보내주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라반이 더는 야곱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시며 마침내 야곱은 라반과 협정을 맺으면서 비로소 라반의 수중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 31장의 주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첫 번째 야곱의 도피와 라반의 추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좀 길지만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16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모두 빼앗아갔으며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그가 이 모든 영광을 차지했도다 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더니 보라, 자기에게 대함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나를 대함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도다. 그대들도 아는 대로 내가 내 모든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으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며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켰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셔도다. 만일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얼룩얼룩한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양들이 얼룩얼룩한 것을 낳고, 만일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아롱아롱한 것이 내 값이라 하면 모든 양들이 아롱아롱한 것을 낳았느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가축이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가축 위에 올라탄 순양들이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회색 무늬 있는 것들이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올라탄 모든 순양은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회색 무늬 있는 것이니라. 이는 내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음이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가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가질 어떤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타국인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의 것이며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네. 자, 먼저 교환의 첫 번째 1번부터 보십시오. 자, 돈과 권력, 실로 시기와 다툼을 유발하는 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1절하고 2절 읽을 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라반의 재산보다는 지금 야곱의 재산이 더 번성하게 되니까, 그렇죠? 야곱이 더 부유해지니까 이제 그거를 못 견뎌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되고, 또 라반도 어쩌죠? 안색이 달라지는 거죠. 바로 돈과 권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아지게 되면 어때요? 인간은 그거에 대한 시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평이 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투려고 하는 것이죠. 한 예를 든다면 다니엘 6장에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이 모든 고관들 중에 가장 탁월하고 신실하니까 어땠어요? 그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모함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야곱의 번성함을 본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시기가 나서 불평했고, 라반 역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1절부터 3절에 나온 말씀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밑에 2번을 보세요. 그런데 이 4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약속에 대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4절부터 13절을 읽을 때요, 지금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다 100% 절대 무결한 진리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연약한 육신의 옛 본성을 엿볼 수 있는데, 바로 자, 거기가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 등을 섞어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요 100% 객관적인 어떤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항상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덧붙이는 것을 이렇게 보통 잘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때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 또 자기가 볼 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보통 설명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옛 본성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야곱도 어때요? 자기 아내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야곱이 온전하게 진실만을 말하지 않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야곱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떻게든 야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본문을 해석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석들을 보면요, 막 야곱을 옹호하느라 막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야곱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옹호해줄 필요 없어요. 야곱은 능수능란하게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과장을 하고 또 진실이 아닌 것도 보태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물론 야곱이 한 말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던 내용 중에는요, 진실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을 끝까지 잘 듣고 또 여러 가지 전후사항을 파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100% 다 거짓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들을 말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들을까지 섞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가령 진실은 어떤 게 있냐? 거기 5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도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또 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셔도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야곱을 보호하셔서 지금 이런 건 맞죠. 그렇죠? 또 13절에 보면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자, 이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맞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자, 괄호사 한번 보세요. 그러나 전체 9구절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4절부터 13절 9구절이 얼마나 길어요.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진실이지만 다른 것들은 다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비록 야곱이 모든 힘을 다하여 라반을 섬겼고 또 그가 최선을 다해 일했으며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은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분명히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그 야곱의 아내들도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남편을 속인 거에 대해서는 따로 부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도 변경했다. 이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마치 그 대가로 주셨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9절에서 야곱은 또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거 아시니까 딱 라반에게 가축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창세기 살펴봤잖아요. 네. 사실 라반의 가축에 많은 것들을 야곱이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흥정을 잘했기 때문인 거죠. 네. 자, 야곱이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일 뿐이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괄호사 한번 보세요. 특히 자, 10절에 있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그 가축이 새끼 뵐 때에 자기가 꿈을 꿨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회색 무늬 있는 가축을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마치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야곱이 라반에게 어떤 흥정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얼룩얼룩한 것과 아롱아롱한 걸 이렇게 낳게 되면은 자기 품삯을 하겠다 하면서 그 뒤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천에다 나뭇가지를 다 해놔서 그 물을 먹게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어미들이 그것을 보고 새끼를 베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미 자기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다 해놓고 그리고 새끼가 벤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새끼를 베고 나서 하나님께서 얼룩얼룩 아롱하는 건 이건 다 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가축이 새끼를 벨 때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야곱이 나뭇가지를 벗겨 개천에 설치해 놓은 이유였다라는 거죠.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1절. 즉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변호하고 있는 셈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역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붙여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 또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예. 오늘날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죠. 그렇죠? 예. 인간의 옛 본성이 그런 거예요. 자, 밑에 괄호 5번.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단지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3절에서 딱 그 구절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그 메시지에다가 무려 5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다 첨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한 구절로 짧은데 야곱은 이제 그거를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구절에다가 자기의 온갖 그동안에 있었던 장황한 일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는 뭡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사실을 약간 변경해서 그렇게 말한 내용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야곱의 말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메시지는 전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서 야곱이 한 다른 모든 말은 다 진실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데요?
저 사람들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는 나머지 모든 말과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다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자, 바로 6번 보세요. 자, 이와 비슷한 예가 바로 누구의 예냐면 발람의 경우입니다. 발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당시 모압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지 않고 무려 3분의 1만 전달했어요. 자, 이건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2장 보십시오. 자, 민수기 22장을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유심히 잘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22장은 이제 모압 왕이 이제 고관들을 보내서 이제 발람을 고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발람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부탁하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 때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준 말씀은 뭡니까? 3가지의 요지인 거죠. 너는 일단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뭐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준 말씀의 3가지 주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3절 한번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니.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는 아까 제가 얘기한 3가지의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발람은 이 고관들에게 뭐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럼 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은 어떤 거예요? 발람이 빼버리는 거죠. 3가지 요지 중에 한 가지만 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발람이 지금 진리를 전한 것 같으세요, 이게? 아니죠. 자, 이 메시지를 들은 고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거기 14절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자기 왕한테 말한 다음에 15절 보세요. 이 왕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가 지금 그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제안하고 한 것이 좀 시원찮은가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발락이 또다시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존귀로 높여주겠다. 자, 그랬더니 18절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또 얼마나 웃기는 소리가 나왔어요? 지금 발락과 고관들이 은과 금, 돈에 대한 얘기는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냥 너를 존귀로 높여주겠다. 근데 발람은 지금 뭐예요? 상대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아우!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집을 준다 해도 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죠. 잘 보세요. 지금 발람이 안 가겠단 말 한 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안 가겠단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근데 거기다가 미리 단서를 달죠.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집을 줘도. 즉 발람의 속내가 드러난 거죠. 지금 발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니까 속으로는 괴로운 거죠. 자기 속내는 뭐예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다 이거죠. 즉 그거를 딱 내심 비춘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발람은 지금 그 얘기를 안 하죠.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 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하나님 말씀은 안 전하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도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이거죠.
주님이 뭘 더 말씀할 게 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라. 복 받았다. 끝났잖아요. 근데 발람 어떤 거예요? 이게 아쉬운 거죠. 이들이 그냥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미련을 가지니까 그들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잠시 기다려. 또 여지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즉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관점에서 유리하고 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고 자기 식대로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요. 지금 야곱이 보인 것은 약과예요, 약과. 정말 발람같이 가증스러운 죄인들이 많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자기 식대로 하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이 나라 기독교계에 꽉 찬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세요. 교환에 아까 괄호 6번의 두 번째 줄, 야곱이나 발람은 결코 100%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아까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전했잖아요. 100% 거짓말 아니에요. 자, 능수능란한 거짓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극히 적은 누룩과 같은 거짓말을 진실에 보태서 상대방을 속인다는 것이다 이거죠. 특히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기치는 이 가짜 소위 사역자들, 그렇죠? 목사들, 설교자들 다 뭐예요? 100%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진실인 것도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때요? 거기다가 누룩을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도 어때요? 다 아는 거짓말하는 사기꾼은 없어요. 그렇죠? 다 그럴싸한 진실들을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제 내용들을 서서히 변질시키고 그렇게 속인다라는 거죠. 사기꾼도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전하지 않는 사람들,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거짓말에 어떻게 보면 약간 능수능란한 사람이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자기 재산이 증식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음에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지금 야곱은 자신이 계획해놓고 자기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때요? 그거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붙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합당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마치 예수님을 거부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증스럽게 예수님을 갖다가 모함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줬잖아요. 그럼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진 거예요? 아니에요. 죄를 졌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핑계를 대요. 에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렇게 처하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는 잘못 없어요. 그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뜻은 맞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함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는 죄를 그 사람들을 보고 지우라고 하신 적은 없죠. 그렇죠? 자,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핑계 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뜻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 떠넘길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의 논리는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줘 놓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랑 똑같은 논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야곱이 얼마나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기다가 핑계를 댔는지, 얼마나 이것이 참 교묘한 거짓말인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이제 4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부터 22장의 서원을 야곱에게 상기시키셨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소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3절도 그렇게 나오고 13절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는 이제 거기를 떠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예표는 분명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곧 복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유대인을 보여준다고 하겠다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창세기 29장부터 30장에서 라반과 함께 거하는 야곱은 비록 징계를 받지만 보호받고 보존되었으며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라반에게 도피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은 아니었어요. 지질이 고생을 하죠. 그러나 고생한다 해서 야곱이 망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해주신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자,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마침내 본토로 돌아와서 국가로 재건을 했죠. 그 전까지는 어때요? 이스라엘은 분명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엄청난 고초와 그 다음에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번성하고 또 잘 살았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바로 예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괄호 2번. 이스라엘의 망명사가 말하자면 바로 지금 이 야곱의 생애를 기록한 것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창세기 39장부터 50장,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 다니엘 1장부터 12장, 그다음 에스더 역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잠시 이방인들에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뿔뿔이 흩어지게 했지만 그들이 다시 어때요? 본토로 돌아온 거죠. 그게 역사적으로 1948년에 있었던 일이죠. 예. 자, 그런 예언적인 주제를 어때요? 이러한 책들에서도 예표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 중에서 다니엘과 출애굽기는 주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지내게 될 유대인을 보여준다. 이걸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5번을 보세요. 자, 레아와 라헬은 떠나야 할 때라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14절부터 16절 읽었을 때 레아와 라헬은 지금 자기 남편이 자기 친정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약간 폄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죠. 반박하지 않죠. 오히려 레아와 라헬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오히려 자기들을 팔았고 자기들이 돈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내 남편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린 그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레아와 라헬의 발언을 미루어 볼 때요. 그들과 아이들은 적어도 라반의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라반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만약에 잘해줬는데 이런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레아와 라헬은 똑같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이거예요. 우리의 돈도 먹었다 이거예요. 우리를 타국인같이 대한다 이거죠. 예. 그 예전에도 보면 이제 시집간 딸 출가 외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친정 부모들은 딸을 많이 생각하고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라반의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 누이들을 시집 갔다고 오히려 잘해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하튼 그들은 야곱의 말을 듣고 역시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했다 이거죠. 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야, 내 이런 심정을 다 얘기해줬는데 내 아내들도 나하고 동의했고 야, 이제는 떠나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 마치 뭔가 지지를 얻은 것 같으니까 굉장히 아주 힘이 났겠죠.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우리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자,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들 위에 태우고 그의 모든 가축과 그가 얻은 모든 소유물을 운반하였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가기 위함이라. 그가 얻은 가축은 그가 파다나름에서 얻었던 것이라. 라반이 그의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은 자기 아비의 형상들을 훔쳤으며 야곱은 그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인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그가 모르게 떠났더라. 이처럼 그가 가진 모든 것과 더불어 도주하였으며 그가 일어서서 강을 건너 자기 얼굴을 길라산으로 향하여 두니라. 라반이 3일째 되던 날 야곱이 도주했음을 들은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추적하여 길라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라. 밤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시리아인 라반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밑에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17절, 18절 읽었죠?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그가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운반을 하죠. 왜냐? 이제 카나안 땅으로 가기 위함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야곱의 도피. 자, 야곱의 도피는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을 상기시키는데, 잘 보세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고, 이후 대환란 때 있을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의 이스라엘의 도피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바로 예표적 진리는 이거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자, 지금 야곱이 라반 밑에서, 그렇죠? 야곱이 라반 밑에서 지금 어때요?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고난 플러스 어때요? 번성했죠. 그렇죠. 자, 바로 이건 뭡니까? 야곱은 누구를 예표하죠?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렇죠? 라반은 이방인을 예표하죠. 그렇죠? 고로 이렇게 봤을 때 뭡니까? 바로 지금 경륜적인 진리는 이방인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진리를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느 시대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시대죠. AD 70년 이후부터 언제까지냐면 1948년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분명히 흩어져서 굉장한 고초와 그 다음에 또 박해를 당했지만,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결코 소멸됐어요, 안 됐어요? 소멸 안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번성했다는 거죠. 바로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도피를 하죠. 마침내 도피를 해서 어때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자, 이거는 바로 뭐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 가운데 전 세계로 흩어져 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모인 거겠죠.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건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AD 1948년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기적적으로 모인 거죠. 네. 바로 야곱이 어때요? 이제 여기서 도피를 해서 본토로 돌아온 건 그거를 예표한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의미고, 근데 제가 늘 선지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국가를 재건했다 해서 이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성취가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이제 어때요? 다시 한 번 더 뿔뿔이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야곱의 도피는 첫 번째는 요거에 상징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또 뭘 보여준다고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도망가는, 즉 대환란 때의 도피를 다시 한 번 더 암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약속의 땅 나중에 돌아와서 완전히 번성하게 된 거. 그거는 나중에 대환란 끝나고 나면 재림 때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땅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야곱의 도피는 우리가 두 가지의 경륜적인 진리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 그리고 다시 어떤 거예요? 대환란 때 이후에 도망가는 거. 예. 야곱은 급작스럽게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2번을 보시면요. 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은 자기 아비의 형상들을 훔쳤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라헬은 외모가 아름다웠을 뿐 성깔은 보통이 아닌데다가 도둑질까지 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창세기 30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다 봤죠. 예. 라헬이 외모는 이쁜데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라헬이 또 뭐까지 한 거예요? 남편하고도 전혀 얘기 없이 자기 아버지의 형상들을 훔쳤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만 도둑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요. 라헬만이 아니라 야곱도 다 도둑으로 보이는 거죠. 예. 창세기 31장 26절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자, 그녀의 동기가 어떠했든 간에 그녀의 우상 숭배는 전 가족에게
악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거죠. 그녀는 이후 계속해서 형상들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그때 가지고 있었던 형상들을 다 버립니다. 그 말인 즉 뭡니까? 그 전까지 라헬은 이 우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가족들은 계속 그 우상을 간직하면서 본의 아니게 다 숭배를 했겠죠. 네.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친 것이 라헬의 이런 행동은. 그렇죠. 자, 3번을 보세요. 자, 여기서 형상이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이 형상이라는 말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요. 오랜 세월 동안 등장하지 않다가요. 비로소 지금 언급된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단어가 언급되는 것은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비록 형상들이 님롯의 왕국에서 사용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홍수가 지날 때까지 그 다음 페이지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9장 사이에서 누군가가 형상들을 숭배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계속 공부해 왔지만 거기에 무슨 우상이나 형상을 숭배했다는 내용 본 적 있어요? 없다고요. 자, 님롯 바빌론이잖아요. 그렇죠? 바벨 왕국. 근데 그 왕국이 세워졌을 때만 해도 어때요? 형상을 숭배했단 말은 우리가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네. 자, 이 말인즉 그 당시 사람들은 자, 모두가 유일신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로 창세기 14장 19절 보면 멜키세덱이죠. 멜키세덱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제사장인데 뭐라고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섬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시작부터 이때까지 뭡니까? 사실 다 유일신을 믿어왔다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이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로, 유일신교에서 인본주의로 발전했다고 하는 말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완전히 비역사적이고 비과학적이다라는 거죠. 올바른 설명은 뭡니까? 인간은 유일신교였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어느 순간 다신교로 변질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잘못된 신을 선택함으로 배교했다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네. 바로 우리가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형상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형상이란 말이 없다는 얘기는 즉 다른 신을 이렇게 조각을 하고 만들어서 숭배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유일신을 믿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때요? 인간이 다른 존재도 신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뭡니까?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신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거죠. 그게 바로 형상이라고요. 자, 다신교도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렇죠? 근데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는 게 아니라 결국 우상들을 선택하고 배교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 온 법칙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이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 보면 여기 등장하는 형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들로서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으며 예배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어 그 형상들에 대고 기도하거나 경배하곤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잖아요.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집트에서 배운 거죠. 그 이집트 사람들도 어때요? 과거에 자기 조상들, 선조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해온 거를 배워온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 어때요? 다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왔던 거죠. 다니엘 3장에도 역시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경배를 강요하죠. 예레미야 4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배교한 것이 나와 있다 그죠. 형상들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 그러나 우상들이나 그림들이 예배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는 행위는 신구약에서 모두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 잘 알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물질적인 대상을 우상으로 만들려는 강박관념이 너무도 강력해서 동상, 그림, 유품 등을 경외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이런 짓을 자행하는 집단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로마 카톨릭.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때요? 형상 숭배를 하죠. 성모상을 만들죠. 여러 성자들 신상 만들죠. 그 다음에 막 묵주, 뭐 십자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물품들을 굉장히 신성시하죠. 하나님 섬기는데 그런 걸 이용하죠. 형상 숭배자들이요.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들은 십계명을 싫어해요. 특히 십계명 중에 제2계명 우상들에게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죠. 그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카톨릭의 여러 공식적인 출판물들을 보면요, 이 십계명의 제2계명이 공공연히 빠져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게 저촉되니까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상 숭배 집단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자, 그럼 괄호 5번을 보세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형상들을 훔치는 일에 대해서 참아주셨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자, 형상이 금지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때 라헬에게 경고를 안 하셨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직 형상들을 금지하는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기 사도행전 14장 16절 이렇게 나오죠. 지나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지금 라헬이 우상들, 그렇죠? 형상들을 가지고 옴으로써 가족들의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자, 우상 숭배는 분명 금지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참아줬다는 거예요. 왜 참아줬냐? 허락하셨다는 말도 하죠. 아까 뭐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간다. 이게 지금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행하는 자기들의 길인 거죠. 예. 자, 이걸 왜 참아주셨냐 이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형상을 금지하라는 말씀, 율법을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자, 분명히 라헬은 야곱과 같이 히브리인이죠. 유대인의 시초죠.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 우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경고하시지를 않고 참아주셨죠. 왜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장차 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네. 이제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이 주어진 거죠. 출애굽기 20장 나온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라헬이 우상들 가진 것은 참아주신 이유는 아직 율법으로 제정돼서 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대인들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참아주셨지만 이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지어진 이후부터는 우상 숭배 더 이상 하나님이 허용해야 안 해요? 허용 안 한다는 얘기죠. 자, 반대로 이방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 율법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래서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구약 시대 내내 동안 그들의 우상 숭배나 뭐 형상이나 다른 걸 신성시하는 거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4장에서 지나간 때라고 하잖아요. 예전이죠. 하나님이 참아줬다는, 허용했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그걸 허용해 준 걸까요? 자, 이방인들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셨죠.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형상들은 다 허상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뭡니까? 유일하시고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방인 너네는 이제 이런 쓸데없는 형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들이 경배하고 경외해야 될 진정한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왜죠?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이전까지 형상을 참아주신 거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인 구약 시대까지는
참아주신 거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은 형상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자, 22절 23절에 라반이 3일째 되던 날 야곱이 도주했음을 들은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추적하여 길라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라 이거죠. 자, 라반의 추적은 오늘날 마치 영화 속에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지금 막 야곱의 가족은 어떻게 보면 약간 쫓기는 거예요. 라반은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추격을 하는 거죠. 얼마나 그럴 때마다 막 긴박감이 넘쳐요. 그렇죠? 오늘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성경에서 이렇게 베낀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5번에 24절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라반에게 오셔서 말씀하죠.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왜죠? 선이든 악이든 야곱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죠. 왜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고난을 주시든 복을 주시든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나온 거란 얘기죠. 어찌되었든 라반은 야곱을 자기 멋대로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제 그걸 경고하신 거죠. 자,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라반의 추궁과 야곱의 항변이에요. 여러분 거기 이제 25절부터 35절 보세요. 좀 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으니 이제 야곱은 산에다 그의 장막을 쳤고 라반은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길라산에다 장막을 쳤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칼로 잡은 포로들처럼 내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으니 내가 행한 것이 무슨 짓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게서 빠져나가 몰래 도주하였으며 내게 말하지도 않아서 내가 기쁨과 노래와 북과 하프로 너를 보내지 못하게 하였느냐? 또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더냐?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너희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의 집을 몹시 사모하니 꼭 돌아가야겠으나 어찌하여 내가 내 신들을 훔쳐갔느냐 하니 야곱이 대답하여 라반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두려웠음이니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께서 강제로 내게서 외삼촌의 딸들을 빼앗으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신들을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이 외삼촌의 것으로 판별되면 외삼촌이 가지소서 하더라. 이는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친 것을 몰랐음이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였고 그가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라헬이 그 형상들을 꺼내서 낙타의 안장 속에다 넣고 그 위에 앉았으니 라반이 장막을 모두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더라. 라헬이 자기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게 여자의 관행이 있어 내 주 앞에 일어설 수 없는 것을 내 주는 불쾌하게 여기지 마소서 하더라. 라반이 뒤졌으나 그 형상들을 찾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1번을 보세요. 아무래도 야곱은 대가족을 이끌고 이동해야 되다 보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라반은 빠른 속도로 야곱을 따라잡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라반과 야곱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라반이 추궁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여지없이 인간의 육신의 본성인 과장과 거짓과 변명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라반도 지금 어때요? 자기가 마치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는 야곱에게 무슨 해를 안 가할 것처럼 그냥 의롭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온갖 과장과 변명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 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괄호 1번 보세요. 자, 먼저 라반이 이렇게 추궁하죠. 마치 칼로 잡은 포로들처럼 내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레아와 라헬이 야곱에게 포로처럼 끌려간 거예요? 아니죠. 레아와 라헬은 오히려 야곱에게 동의하고 같이 갔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씀 보면 그렇죠? 괄호 2번 27절에 또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기쁨과 노래와 북과 하프로 너를 보내지 못하게 하였느냐? 진짜 그럴까요?
라반이 야곱이 간다 그러면 옳다구나. 야 내가 잔치 열어서 너 이렇게 송별해 줄게. 이렇게 했겠어요? 그의 심성과 의도를 지켜본 결과 또 향후 그의 발언을 보면요.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요. 괄호 3번. 너희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손과 발, 입까지 다 묶으시는 거죠. 예. 절대 그러지 못하죠.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괄호 4번. 자, 30절. 자, 이것은 이제 라반이 좀 큰 소리 칠 여지가 있어요. 어짜여 내가 내 신들을 훔쳐갔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훔친 것은 얼룩얼룩하고 점 박힌 양, 염소와 가축대뿐이죠. 이에 대해서는 야곱도 라반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라반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곱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니까 이런 변명을 대는 거죠. 신들을 왜 훔쳐가? 이거죠. 너 잘못했어 이거죠. 자, 2번을 보시면 이에 반해 야곱은 이전보다 좀 더 정직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거짓말 안 합니다. 라반이 두려웠음을 사실대로 고백을 하죠. 31절에 나온 대로. 그 다음에 우상들에 대한 인식과 또 그것들을 훔치고 숭배하는 일에 대해 합당한 보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즉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신들을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죽을 거란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은 자기 아내가 훔쳤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만약 야곱이 그 사실 알았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막 여러 가지 궁리를 했겠죠. 예. 어쨌든 라반은 야곱의 말을 듣고 수색을 시작했지만 거기 제가 3번에 밑줄 친 거 보면 라헬은 거짓말로 둘러대 형상을 훔친 대가에 대한 직결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라헬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 뒤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마지막 4번 보세요. 한편 우린 여기서 신들을 훔쳐갔느냐라는 발언을 흥미있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발언대로 인간에 의해 도둑맞는 신들은 전혀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괄호 1번 보면요. 묵주, 염주, 십자가, 목걸이, 동상, 형상, 신상 등을 존중하는 종교인들.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자, 이러한 형상들, 동상들 어때요?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죠? 괄호 2번 보시면 로마 카톨릭은 성찬식 때 자기들이 먹는 빵 부스러기 있죠. 그 예수님의 실제 살이라고 믿습니다. 즉 그들은 이 미사를 할 때요. 예수님이 실제로 임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거행한다고요. 미사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빵 부스러기가 예수님 거룩한 몸인데 그게 인간의 이빨에 끼고 그죠? 그걸 깜빡하고 아이고 흘렸다 이거 흘렸다. 그래도 고양이가 와서 만약 먹어가보다 신이 고양이에게 먹혔네? 그게 로마 카톨릭의 한심한 교리예요. 예수님의 신성한 몸 어떤 취급을 받냐 이거예요. 그죠? 괄호 3번에 그런가 하면 토속신앙을 신봉하거나 그 외 이교도나 심지어 무신론자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빌고 숭배하고자 온갖 물질들을 이용하죠. 뭐 금, 은, 돌, 나무 등등.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나요? 그렇죠? 어떤 신상이 있는데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발길질해가지고 신상이 발 맞았어. 와, 신이 인간에게 발길질을 당했다 이거예요. 아이고 내가 신을 발로 찼네. 아이고 신이 아프네. 아프다 그래요 신이? 신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뭐 대응을 해요? 그런 걸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새긴 형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말의 선생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것들은 뭐예요?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 이거죠. 말 못하는 우상들이 뭘 신뢰할 게 있냐 이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 괄호 4번. 따라서 성경은 우상들이 허상임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이거죠. 이게 바로 우상에 대한 진리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